다음 팔식, 아래아식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팔식이라 하면 숫자 8식 앞에서 5, 6, 7 다음에 8 숫자죠. 8식은 아래아식이라고 해요. 아래아식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한테 의식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진 감각 단계 5가지 기본 단계로서 의식을 더하여서 내가 생각하는 거죠. 나라는 존재. 내가 생각한다면 내가 사물을 보고 생각하는 게 70가지라면 이제는 사물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저장된 의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저장된 의식은 어떤 의식이냐면요. 욕망이에요. 욕망이나 집착, 습관, 경험, 내가 세상을 살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생활했던 것, 습관되었던 것, 경험했던 모든 것이 마음속에 의식으로 저장되어 있다 해서 아래아식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아래아식인데 저장되어 있다 해서 저장식이고, 또는 그 저장식에서 나와서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해서 종자식이라고도 해요. 아래아식에는 이렇게 세 단계로 아래아식, 저장식, 종자식이라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이런 단어들을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냐면요. 세 가지 단계의 현재, 과거, 미래의 의식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어제의 일은 과거죠. 내일의 일은 미래입니다. 그리고 10년 후의 일은 미래죠. 그리고 10년 전의 일도 과거입니다. 그 과거와 미래 사이에 현재의 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사람은 과거의 나로 돌아갈 수도 없고 미래의 나로 더 올라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의식이라는 것, 마음의 생각이라는 것은 과거의 나로 갔다가 미래의 나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거죠. 아이들이 과거 너 몇 살에 무엇을 했어 이러면 과거로 가는 거죠. 과거 추억을 소환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어릴 때 부모님과 놀러 간 곳이 제일 기억이 나, 또는 여행을 간 것이 제일 기억이 나, 해외는 어떤 해외를 갔을 때 제일 기억이 나 하는 이야기를 현재 하고 있지만 그것은 과거죠. 과거고, 그리고 10년 후에 나는 부자가 될 거야, 10년 후에 나는 뭐 대통령이 될 거야, 이런 이 꿈, 희망,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이제 내 의식에, 내 마음속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경험했던 일과 나의 꿈과 희망의 의식, 그런 생각들이 아래아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단어들은 힘들지만 제가 쉽게 내 마음 아래에 저장되어 있다 해서 아래아식이라고 표현을 하고, 또 저장되어 있다 해서 저장식이라고. 나의 종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씨앗이죠. 씨를 뿌려서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내가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책을 많이 읽고 하는 것은 책이란 씨앗을 뿌려서 이 다음에 어른이 되어서 선생님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종자를 만드는 식, 이렇게 해서 아래아식에는 행위, 현재의 행위를 저장하는 아래아식, 과거의 행위를 저장하는 이숙식, 미래와 관계하는 일체 종자식이라는 의식들이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항상 현재 보이는 대상으로 사람을 만났을 때 얘기하고 의논을 하고 말하는 것 같지만은 이 말 속에 나는 어제 친구 집에 가서 이런 일을 겪었어. 그런데 내일 그 친구 집에 같이 가볼래?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어제랑 과거도 얘기하고 현재 이 자리에서 내일 가보자는 세 가지, 오늘, 내일, 과거, 뭐 이런 식으로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언어를 사용해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요, 우리가 집에서 냉장고에 음식을 사잖아요. 식품을 많이 사서 저장을 하는 겁니다. 이 저장된 음식은 언제 해 먹을 거예요? 내일 손님이 왔을 때 해먹을 음식이죠. 그죠? 그러니까 내일 쓸 음식이고, 또 어제 사놓았던 고기나 또는 식품들을 오늘 식사에 내어서 재료로서 쓸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냉장고에 저장한다 하는 거죠. 과거에 냉장고에 저장됐던 식품을 꺼내서 오늘 요리를 하고,
또는 오늘 사서 내일 요리할 것을 저장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의식, 우리의 마음 이런 것도 저장하는 곳이 있어요. 그것을 마음의 창고, 내 아래에 있는 마음 창고에다 저장하는 거죠. 내가 무슨 생각을 했고 무슨 생각을 할 것이고 그것을 실행하고 또는 했었고 습관을 과거에 했던 습관을 또 내고 이런 거죠. 습관을 낸다는 거, 경험을 했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냉장고에 재료를 샀어요. 뭐 부대찌개를 할 재료를 샀다면은 많이 사서 오늘 요만큼, 내일은 또 그 나머지 재료를 한 것처럼 두 번을 겹쳐서 해먹는 거죠. 그런 것은 습관이에요. 한 번 했으니까 다음에 하는 습관. 그것처럼 우리도 경험한 것을 되풀이하는 의식을 가진 것이 아래아식에 있다는 거죠. 되풀이하지 않는 의식 또는 숨겨놨던 마음을 꺼내어서 쓰는 것 또는 지금 보았던 것을 다시 넣어서 저장해 놓는 식이 아래아식 8, 숫자 8식이라고 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냥 보고 의식하고 사는 것 같았지만은 내 감각기관에 의해서 모든 의식이 제대로 되었나 안 되었나 확인하는 육식에 의해서 그 의식을 사용하는 나 7식에 또 저장된 의식, 무엇을 하고 싶은가, 무엇을 했던가 하는 저장된 의식까지 가진 존재라는 거죠. 이렇다면 사람들은 생각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이 모든 의식이 한꺼번에 작용을 한다면 생각 많은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생각이 단순하다는 건 뭐예요? 그냥 내 감각기관으로 보이는 대로 이거 컵이야? 나 저거 먹고 싶어. 이렇게 하는 것은 단순한 의식을 가진 사람이죠. 조금 복잡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어떤 거예요? 나는 꼭 이것을 먹을 거야. 너희들은 밥을 먹지만 난 꼭 면을 먹을 거야 하는 것은 나의 의식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 아래의식에 저장된 형식으로 꿈이나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소크라테스나 이런 사람들처럼 철학자나 또는 절대자, 부처나 예수 이런 절대자들의 명상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뭐 애들이 꿈을 가지는 것이 절대자인 것은 아니지만 희망이나 꿈은 자꾸 선한 쪽으로 계속 명상해서 소크라테스도 될 수 있고 절대자가 될 수 있는 그 단계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이 내 속에 저장되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되지만 저장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단순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아래아식, 내 창고를, 마음의 창고를 한번 뒤져보시라는 거예요. 꼭꼭 넣어서 지금 현재 것만 계속 집어넣으면 전생이나 또 과거에 내가 가졌던 꿈을 꼭꼭 묻어버렸기 때문에 올라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돈을 추구하고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되었냐면 아래아식, 과거에 어릴 적에 꿈을 다 꼭꼭 숨겨 놔버렸죠. 저장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현재 욕망, 집착, 현세 물질의 세상을 자꾸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마음 창고에 새 물건만 가득 넣은 거죠. 지금 가지고 싶은 거. 그러니까 요즘 연예인들은 뭐예요? 밖에 이렇게 별이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명예나 모든 것이 빛이 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의 스트레스가 현재잖아요. 현재. 과거보다는 과거 내 꿈이 전부 다 없어지고 현재의 명예나 현재의 그 스타십이나 또는 다음 좀 더 계속 가야 되는 스타십 이런 게 잦을 때까가 불안한 마음 때문에 택배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해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런 스트레스를 물건에다가 풀고 있죠. 과거의 물건도 아니고 미래의 물건도 아니죠. 그냥 현재 보이는 대로 사재기를 해서 자꾸 마음속에 저장했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하고 싶은 욕망이나 취미 또는 나의 꿈이 꼭꼭 묻어버려 있죠. 그런 것이 아래아식에 숨겨져 있는 것도 됩니다. 근데 또 다른 사람들은 이 모든 명예나 부귀 이것을 벗어나고 싶어서
나의 진정한 나를 찾기 위해서 뭐 연예계를 떠나서 돌을 닦는 사람도 있고, 또 과거에 내가 하고 싶었던 걸 하기 위해서 물질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것은 이제 현재의 모든 습관, 경험, 욕망, 물질적인 그런 것을 벗어내고 과거 깊숙이 숨겨놓은 나의 희망, 나의 꿈을 찾아서 뒤져보 보았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이 왕자로 태어나서 임금이 되실 분이지만 자기가 이렇게 사문을 가서 보니까 사람들은 다 죽고 늙고 병들고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그렇게 사는 나, 그리고 부귀 명예와 그런 세상에 주어진 부처님이 그 생각들을 다 걷어낸 거죠. 그래서 진정으로 저런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무엇일까, 내 아래아를 뒤져보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든 고통을 이렇게 다 끄집어내서 없애고 내 안에 있는 부처의 행복, 열반, 이런 깊숙이 진여 자리, 처음부터 가져온 자리를 꺼내어서 수행을 하신 거죠. 수행을 하는 것도 뭡니까? 실제로 현실이잖아요. 앞에 선지식이나 앞선 수행자를 보고 현실에 수행을 하다가 그것도 아니야 하고 자기 생각에 또 끄집어내서 지혜를 내어서 부처가 되었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이런 얘기들이 전부 어디에 있다?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아래아를 한번 뒤져 보는 것은요, 과거로 가서 가장 좋았던 일, 가장 선한 일,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을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껏 내가 하고 싶었던 욕망들, 집착들, 고통들, 스트레스 이런 것을 자꾸 끄집어내고 진짜 하고 싶었던 것을 찾아서 지금 하시면 돼요. 어느 강사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 때 공부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 역시 가장 생활고 현실에 직면하는 문제가 힘들 때는 책을 보거나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 공부나 책이 현실이지만 나의 아래아에 있는 생각들이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도 없어지고 지금 당장 고통도 조금 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야 고통스럽다 해서 술 한잔 해, 아니면 병원에 가, 이러고 이런 현실적인 눈에 보이는 생각이 아니고, 그런 모든 저장된 내 마음을 하나씩 꺼집어내어서 원래 내 마음을 찾아보면 행복할 수가 있는 거죠. 요즘 TV에서 뭐 신박한 정리 이런 TV가 나오던데요. 무조건 물건을 사재였다가 다 비우고 정리를 하니까 새로운 집이 되더라, 이런 얘기처럼 우리가 살아오면서 가지고 싶었던 것, 하고 싶었던 것 무조건 사재기로 마음에 다 넣어놨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비우라, 하나씩 꺼집어내서 필요 없는 것을 정리를 하면 원래 내가 하고 싶었던 행복한 일, 즐거웠던 일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레아식이에요. 아레아식에는 미래의 의식이 들어있다는 거죠. 5식, 6식, 7식에는 미래의 의식이 없다면 8식에는 아레아식, 미래를 향하는 종자가 되는 의식을 내한테도 있다, 깊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막막하고 고통 속에 부딪혔다면은 아레아식을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8식의 아레아식이 지나면 전변식이라고 해요. 전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식이 계속 변화한다는 거죠. 식이 변화한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가진 식은 전오식, 6식, 7식, 8식 다 가지고 있다고 했죠. 내가 가진 식이. 그 식들이 변화해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변화한다는 것은, 컵을 보는 것은 뭐예요? 5식, 6식이죠. 눈으로 컵이라고 인식하는 식인데 누가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컵을 보고 무엇을 마시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 그죠? 무엇을 마시고 싶다. 과거에 마셨던 것을 마시고 싶다. 또는 새로운 것을 마시고 싶다.
그럼 미래의 의식이 팔식이죠. 이 팔식이 일어나는 거죠. 컵을 봤을 뿐인데, 그죠? 전오식으로 컵을 보았을 뿐인데 6, 7, 80 내가 커피를 마시고 싶다까지, 과거에 먹었던 커피를 마시고 싶다 80까지 한꺼번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커피를 마시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딜 가서 눈으로 보고 그 커피를 선택해서 사러 가는 것까지. 그래서 팔식에서 저장된 커피 마시고 싶다는 생각, 과거의 의식이 드러나서 미래의 커피 매장으로 가서 커피를 사는 것, 이것이 아래아식이라면 내 손에 들고 와서 지금 손으로 만들어서, 몸으로 만들어서 입으로 먹는 것, 맛있다고 먹는 그런 전오식에서 60가지 단계가 서로 다 한꺼번에 일어난다고 해서 식이 전변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데 하나의 의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5, 6, 7, 80까지 다 한꺼번에 일어난다는 이야기로 식의 전변이라고 해서 제가 5식에서 시작해서 80까지 갔다가 80에서 5식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림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많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생각해보면 식이 전변한다는 의식을 잘 알아들을 수 있을 겁니다. 한 가지 행동에서 모든 식이 일어난다. 그래서 식이 전변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가진 마음을 표현한 것인데요. 의식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생각을, 식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 마음이 어떤 식이냐 해서 80까지 했다면 80 속에 어떤 마음이 하나하나 있느냐를 살펴보는 게 50일 심소예요. 51가지 마음이 일어난다고 했죠. 저는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맛도 있기도 하고 맛도 없기도 하다 이런 얘기를 좀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맛있으면 맛있고 맛없으면 맛없지 왜 맛이 있기도 하고 맛이 없기도 하냐는 말을 물었어요. 난 그렇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유식이라는 부분에 갔을 때 내 과거에는 이 음식이 맛이 없었다가 지금 습관이 되어서 마셔보니까 맛있게 되었으라는 말을 표현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우리들이 한꺼번에 나도 모르게 과거의 생각과 미래의 생각이 머리에 겹쳐서 한마디로 나오는 말이 있죠. 그런 것을 알아차려야만 유식에서 설명하는 학술적인, 지식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 거죠. 자신이 단순하게 60, 70만 사용하는 사람한테는 이 유식을 아무리 80을 이야기하고 50일 심소를 이야기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식이란 것은 절에 가서 기도하고 108배하고 수행하고 참선하고 이목구하고 앉아있는 것보다는 이런 마음들을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한테 감각기관 50이 있어. 내가 이걸 잘 인식하구나. 컵이구나. 이거는 책상이구나 하는 것. 의자구나 하는 의식이 있구나. 이게 60이고 그걸 누가 생각하는 거야? 내가 생각하는 것. 그게 70이구나. 80은 학교 다닐 때 이 책상에 앉은 적이 있어. 나는 나중에 교수가 되어서 큰 책상을 가지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게 80이구나. 이 다음에 이 80 속에는 내가 세상에서 느낀 감정들, 마음이 어떤 대상, 인연, 사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가진 생각 이런 것이 51가지 마음으로서 일으키는구나.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너희는 그런 마음을 가졌지만 난 하나면 돼. 난 매일 기쁘고 싶어. 그런 생각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난 행복하면 돼. 난 지금 이대로 만족해. 이런 사고를 가지신 분은 이 공부를 할 수가 없죠. 여기서부터 머리에 들어가지가 않죠. 나를 열어놓고 지금껏 나는 행복하게만 살았어. 나는 고통이 없었어. 나는 행복은 없어. 난 고통밖에 없어.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내 마음속에 몇 가지 마음이 한두 가지, 고통스러운 마음, 기쁜 마음, 또는 슬픈 마음, 8가지 이런 마음밖에 생각을 못 해본 거죠. 저와
이런 공부를 하면서 내 마음속에 수많은 마음들이 작용하고 있구나 해서 작용하지 않는 생각들은 한번 찾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들 마음속에 51가지 마음이 아마 한 60 이상, 70 이상 사신 분은 이런 내용을 들으면은 야, 저 마음 나도 있었지 하지만 지금 자라나는 젊은이들한테는 몇 가지 마음이 없겠죠. 부모님들한테 사랑받고 자기 스스로 고통을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 한스러운 마음 이런 게 잘 없죠. 여자들은 온열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한스러운 마음이 여자한테만 있는 마음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남자, 남성 이런 분들한테도 그 마음이 있는데 그런 마음이 깊숙이 가려져서 다른 화내고 성내고 폭력 같은 그런 마음이 더 커져서 한스러운 마음이나 이런 것이 숨겨져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내는 마음이 너무 강해서 한스러운 마음이 숨겨져 있다. 한스러운 마음이 너무 강해서 화를 내고 싶지도 않다. 이렇게 해서 마음과 마음들이 교류를 하면서 마음과 마음이 숨겨지고 드러나고 하는 게 우리들 마음이죠.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을 잘 살펴서 계속 선한 마음으로 만들어서 부처되라 이런 얘기를 하신 거죠. 근데 우리가 중생이라고 불리는 것은 시시각각 때때로 사람마다 만날 때마다 인연마다 이렇게 내 마음의 표현이 51가지 마음을 일으킬 수 있다 해서 51가지 마음이 이 식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5가지 표현행 심소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것은 만지고 촉감이죠. 촉감이고 자기 작용하고 이렇게 탁 때리면 반사하는 거 있죠. 그런 무의식중이 있고 의식중이고 이렇게 반사하는 작용, 예, 집착. 누가 때렸으니까 이렇게 탁 때리면 아야 하고 쳐다보는 게 집착된 마음 이런 것을 자기라고 합니다. 그냥 때려도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은 자기가 일어나지 않았다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다 일어나죠. 참을 인욕, 그죠? 인욕이 더 앞섰다는 거죠. 이런 자기의 마음보다는 참을 인욕이 더 크게 좌우해서 그 마음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래 참는 사람한테는 인욕이 강한 사람이고 집착이 작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버수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감정, 뜨겁다, 차다, 아프다, 슬프다 이런 것을 받아들이는 감정이 우리들한테 있다는 거죠. 그리고 대상을 보고 느끼는 감정이에요. 아, 꽃이 아름답네, 저거 미워 이런 이야기들, 그런 마음도 있고요. 생각하는 거죠. 모든 사물에 대해서 이쁘다, 나쁘다, 좋다, 선과 악을 구분하는 그런 마음들이 5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외우지 마시라. 51심소는 내 마음속에 그냥 일어나는 순간순간 일어났다가 순간순간 없어지는 마음이니까 굳이 단어에 용어에 집착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별경심소라는 것은 욕망, 염, 정, 승해, 해 이런 부분도 앞에서 각각으로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의 강의를 찾아보시면 될 거예요. 제일 강조하는 것은 선한심소죠. 선한심소 같은 거 종교에서 불교에서 가장 추구하는 마음이 선심소라고 해서 앞서 강의에도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11가지 11 선심소가 있고요. 6가지 번뇌, 가장 고통스러운 번뇌들이 우리를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 6가지. 탐진치, 만의 악견, 세상을 모두 나쁜 시선으로 보는 거죠. 이런 6가지는 이런 마음은 번뇌를 일으키는 마음이니까 이런 마음은 빨리 멈춰야죠. 탐을 내는 마음이 일으키면 보시하는 마음으로 반대적인 마음으로 이 마음을 번뇌를 없앨 수 있지,
탐내는 것이 탐이 나는데 멈춰야지 참아야지 한다고 탐이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그 반대에 보시행을 행하면 탐은 순간적으로 다 없어지고 보시의 기쁨이 생기죠. 그래서 번뇌가 선심서로 변하는 거죠. 요 수번뇌 20가지도요. 앞서서 얘기를 했고요. 이런 것은 요즘 잘 나타나 있고 분한 마음, 한한 마음, 복한 마음, 내한 마음, 질투, 간 이런 마음들은 잘 일으키기 힘든 마음이죠. 이건 특별한 사람들의 성품이 조금 나쁘다면 뭐하지만 성품이 강한 사람들한테 일어나는 그런 강자도 미칠 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약간 이상한 성격 이런 것은 우리 몸에 강분하는 것 그런 성품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 강한 성품을 일으키지 않으려면 폭력 또는 엄주 이런 것으로 이렇게 세뇌가 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이 점점 발달해서 강한 성품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성품이 나는 없는 데가 아니고 내가 어떤 일을 점차적으로 집착을 해서 자꾸 습관되어지면 이렇게 더 심한 성품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이제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서 이렇게 손짓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순간 깨쳤거든요. 내가 아이보다 더 몸집도 크고 힘도 센데 이 아이가 맞으면 얼마나 아플까 이런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사랑의 매니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를 싫어했어요. 폭력은 안 되고 얘기로 하고 아이들을 이렇게 말로서 의식이 알아차리게끔 이렇게 하는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멈추었죠. 내 성품이 폭력으로 또는 당연하다는 의식으로 더 심한 한으로 가지 않게끔 이렇게 멈추는 순간이 있어서 그 행위가 멈추어지더라고요. 어머니들이 와서 그때는 우리 시절에는 사랑의 매로 다스려야 된다. 애는 말로 해서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할 때는 제가 가감히 너도 맞아볼래?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품들이 저절로 길들여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약간의 생각을 잘못해서 어떤 한 행동을 했는데 점점 그 생각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간단한 분한, 노여움 이런 것에서 미쳐가고 폭력적이고 이런 살인까지 가는 성품들이 우리가 모든 것을 어떤 환경에서 받아들이는 감정의 수번뇌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부정심서라고 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죠. 이것은 모든 후회와 심사 관찰 연구하고 잠자는 거 이런 행위는 부정이라는 것은 긍정의 반대니까 이런 마음은 될 수 있으면 가지지 말라 이런 거죠. 후회하지 않는 행동을 해야 되고 잠자고 이렇게 생각 안 하는 지혜를 내지 않는 그런 생각은 하면 안 되고요. 모든 이제 자기 생각으로 심사하는 행위는 하지 말라 이런 심서들이 있죠. 그래서 결국에 이런 51가지 마음이요 하나의 마음으로 만드는 것이 불교에서 일심이라는 것으로 우리 마음에 있는 51가지 여러 성품들을 하나의 선한 마음, 부처의 불성, 지혜로운 한마음, 일심으로 하자는 게 마함 사상이죠. 불교의 원래 이제 가르침이죠. 내 마음이 여러 가지 마음이 한 마음으로 만드는 것 그런 게 유식에서 추구하는 학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유식이란 무엇인가 의식으로 생각해서 일어나는 모든 마음들이 나도 모르게 51가지를 다 나타내면서 생활을 했는데 여기서 선한 마음, 악한 마음, 번뇌의 마음 이런 마음들이 있었구나. 이 마음은 번뇌니까 절대 내지 말아야 되고 이 마음은 선한 마음이니까 계속 내어야 되고 이것을 51심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옆에 사람들이 선한 행동을 하여도 옆에 사람들이 그러면 버릇돼 하지마 이래서 옆 사람 때문에 안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은 내가 선한 행위를 하는데 멈추어서는 그죠? 선한 행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51심서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은 선하고 이런 마음은 악한 마음이다를 아셨다면 나도 모르게 나오는 악한 감정을 멈출 줄도 알아야 되고 선한 마음은 더욱더 정진을 시켜서 추구해야 되는 하는 마음을 수행하는 거죠. 기도하는 것이고 그냥 절에 가서 108번 무조건 절에서 기쁨을 가지는 한이신보다는 예전에는 기도, 절 이렇게 행위를 보시 행위를 했다면 지금은 자기 마음을 자기가 스스로 다스리는 게 종교의식으로 부각을 되고 있죠. 요즘 같은 코로나 시절에는 종교시설에 가서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부처님도 안 계시고 절할 법당도 없고 하니까요. 또 연불해 주시는 스님도 안 계시니까 연불 대신에 내 마음에 부처님을 생각하는 선한 심소를 일으키고 또 기도 대신에 내가 수행 대신에 일심을 하는 정진, 내 마음을 멈추는 정진을 해야 되고요. 또 유식에서 보는 나의 마음, 경전 보면서 천수경을 외우는 마음으로 내 마음에 6, 7, 8식이 있구나. 이 마음을 다 없애서 한 마음으로 일으키자. 이런 수행을 해보아야 되는 세월이 왔죠. 그래서 이런 유식을 꼭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유식도 인연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는데요. 우리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인연 때문이죠. 인연. 인연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상대가 있어서 만나는 거죠. 상대가 없으면은 우리는 인연이 없는 거죠. 나 혼자 있으면 공한 상태. 누군가 만났으면 인연된 상태. 그래서 유식은 의식을 가지는 상태니까 인연이 있어야 내가 의식을 가지죠. 상이 있어야 여기에 대한 의식이 일어나는 거죠. 어떤 대상이나 인연이 없으면 내가 의식을 일으킬 이유가 없죠. 공한 상태, 부처님의 마음 상태 그대로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식은 인연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유식의 인연이 12가지로 12연기법으로 설명이 됩니다. 이 부분은 불자들은 이 내용을 대부분 알지만 사실은 저한테도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고 무명, 형식, 명색, 유깁, 척수, 애치, 유, 생, 노, 사 이렇게 또 윤회에서 무명으로 돌아가는 이런 단어들이 사실 기억하기 힘들어요. 힘드니까 12가지 단어에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유식을 시작할 땐 나란 존재에 무조건 비유하라고 했죠. 자, 내가 태어났어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애기로 무명으로 태어나서 이제 손가락이 움직이고 발가락이 움직이고 하는 행동을 하게 되고 우유를 찾고 싶고 어머니를 찾는 거죠. 젖을 먹고 싶고 아프다고 얘기하고 배고프다고 이야기하는 의식이 생기는 것이고 또 구분이 돼요. 조금 더 이제 처음에는 빛이 무슨 빛인지 안 보이지만 어머니의 존재, 아버지의 존재, 또 내가 있는 내 공간의 존재를 이렇게 명세, 물질을 알게 되죠. 점점 성장하면서. 그 다음에 육건 생기죠. 아니 빛을 신이 우리가 그런 감각기관이 다 생기는 유기가 그 감각기관을 통해서 촉감을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그런 촉이 생기고 이런 감정이 또 생겨요. 조금 더 어릴 때 이렇게 눌러도 뭐 아픈 줄 모르고 아이들 이렇게 조그만 꼬마 때 수술을 하면은 아픔점이 없어서 어릴 때 수술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남자애들의 그런 수술도요. 그래서 뭐 태어나자마자 수술하는 게 있고 그럴 때 촉이 못 느낀다고 하죠. 그렇지만 점점 성장하면서 촉도 느끼고 아프다. 그런 감정도 느끼는 수도 있죠. 그리고 그 수가 느끼지면 애착이 생기죠. 사랑하고 집착이 생기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싶고 취하고 유하는 것도 이게 집착이에요. 가래, 소유하고 싶은 것 그것으로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거죠. 살아가면서 늙고 병들어 죽는 것 이런 것이 우리의 인간의 인연법이라는 거죠. 12가지로 우리는 태어나서
인연되어서 살다가 병들고 죽는다는 거죠. 늙고. 그런 것처럼 유식은 인연이다. 12연기법, 12가지 인연법. 이것이 있음으로써 이것이 생긴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무명, 암흑 같은 존재로 태어났지만 행동하는 것이 생기고, 그 행동에 의해서 의식이 또 생기고, 의식에 의해서 물질, 모든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맹색이 생기고, 이 맹색은 육根에 의해서 또 좌우되며, 이 육根으로 촉수, 액치, 유가 생기면서 우린 살아가는 거죠. 살아가면서 늙고 죽어간다. 이것이 인간의 인연법이에요. 내가 태어나서 죽기까지 인연법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12연기법이 굉장히 쉽죠. 단위에 묶인 것이 아니고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러한 인연으로 살다가 간다고 불교에서 12연기법이라고 얘기했어요. 불교 용어나 불교 교리, 경전 공부하시는 분이 사실 이런 12연기법부터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요. 그리고 하나하나 설명할 때는 알지만은 나에 비유해서 내 인생살이, 인간의 실체, 우리의 삶 이런 거에 비유하면 이것이 생겨서 이렇게 생기고 하나하나 하면서 늙어가고 죽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구나. 인생의 12가지 인연법으로 우리는 왔다가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12연기법이 유식인 인연이다. 유식은 원래 공한데 이런 인연법 60, 70, 80개 인연법으로 우리가 의식이 생기고, 그 의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스럽게 집착하고 사는 중생의 삶을 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식에서는 처음 유식 무경 30에서 제일 첫 1강, 1장이요. 가슬로 시작한다고 되어 있어요. 사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은 삼법인이에요. 제법무아, 나도 없고 제무상, 상도 변하지 않는 게 없으니까 없다. 그리고 삼법인, 이 나도 없고 상도 없으면 열반적정, 아무런 애착이나 고통이 없으니까요. 편안하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나도 없는 것, 영이고, 이 보이는 대상도 없는 것. 그러니까 집착이나 고통이 없으니까 행복하다. 이것이 삼법인이에요. 불교에서 제일 처음에 접하는 불교 용어들이 삼법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삼법인을 필히 아셔야 돼요. 삼법인에서 사실 시작하는 불교 공부인데, 내가 있고 내가 보는 게 다 이렇게 좋고 집착하고 하고 싶은데, 욕망이 있는데 내가 없다는 부처님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그래서 불교 공부는 너무 어려웠고 공부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이 용어에 공부를 하시고 교리 공부도 하고 절에 가서 불교대학에 나가지만 사실 단어 외우는 거죠. 우리 학교 가서 뭐 사물의 이름 외우는 거나 똑같이 불교에 이런 용어가 있구나 아는 거지, 그게 마음으로 와 닿지 않아요. 마음 공부도 되지도 않고 내가 있는데 내가 없다니, 이것은 평생 한 번이라도 풀지 못할 숙제죠. 그래서 정말 모든 생활에 내가 없는 마음, 보시하고 육바람일하고 그저 인력하고 지게하고 지키고, 다른 사람들은 나누지 않아도 나는 나누어 주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지키지 않는 약속이나 질서도 나는 지켜야 되고요. 참지 않고 사는 사람들 많은데 나는 참아야 되고요. 정직, 노력하지 않고 자기 생활에만 사는데 나는 좀 더 높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야 되고요. 보통 이렇게 노고살님이나 이렇게 어머니들이 절에 가시다가 나이가 차면은 그동안 절에 많이 다녔는데 이제 그만 늙었으니까 다리도 아프고 뭐 돈도 없고 이래서 절에 못 가겠어 이러고 종교생활을 그만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은 정진이 안 되는 단계죠. 그래서 육바람일 중에 사실 뭐 보시 정도는 가끔 할 수 있지만, 보시를 온통 하거나 지게를 온통 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지게만 온통 생활을 해도 아라한이 되고요. 보시면 계속해도 보살의 단계까지 올라가는데 생각나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은 바람일이 아니죠. 지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6가지 지혜를 한꺼번에 다 할 수 있어야만 부처가 되는 거죠. 어렵죠. 어려워서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로 듣고 공부를 하면 우리가 보살이 되고 아란이 된 것 같지만 실제는 아무것도 되지 않았어요. 그럴 때는 반대로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원래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난 그냥 되는 대로 닥치는 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존재야. 난 이것을 가지고 싶어. 이렇게 하고 싶어. 이런 것이 아니고 자유로운 존재.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이것은 해도 안 되고 내한테 주어진 일만 하는 나. 이것이 제법무아의 경지에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나를 알아차리는 단계가 제법무아예요. 근데 우리가 처음 불교대학 가면 이것부터 제일 먼저 가르칩니다.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공부를 시작했죠. 그래서 저는 이런 단어의 불교 교리 처음 듣는 공부보다는 내 마음, 유식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의식을 하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런 마음을 다 공부해야만 이런 제법무아라는 부처님의 삼법인 해인삼매의 도장을 찍는 이런 용어에도 익숙해지고, 야, 나 저렇게 수행하고 싶어, 저렇게 기도할래,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 마음이 생기는 거죠. 승애라는 마음이 생겨요. 50일 심소에 난 제법무아 저거 한번 실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내 마음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런 어려운 공의 세계의 마음을 알아차리겠습니까? 그래서 유식에서도 사실 이 점을 제일 첫 30강 중에 제일 처음으로 나오니까 어렵다, 유식 공부 못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순서를 조금 바뀌어서 쉽게 그림이나 숫자로 접근을 해본 것입니다. 내가 없어야 세상에 모든 것이 없다는 것이 이해가 되죠. 그런데 내가 있는데 이 컵이 100년이 있으면 컵이 깨지고 컵의 형태가 변하는 거 무조건 알아요. 그죠? 그래서 변화하지 않는 것이 없다. 이런 종이마저도 조금 있으면 낡아가고 헐어가고 없어지는 거 다 알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있는 거예요. 또 지금 이게 없어지는 것은 순간적으로 알지만 이게 찢어지고 없어지면 우리는 또 새로운 이런 종이를 하나 더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변하고 없어졌다는 생각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냥 새 것이 또 바로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들의 인식이 항상 내가 보이는 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공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보이는 것이 아니고 나도 내 생각이 틀렸고 이런 생각에 접해야만 이 공이라는 부처님 말씀에 접근하기도 쉽고 하고 싶다. 부처님은 정말 위대한 존재고 따라 하고 싶은 존재고 저분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알고 싶은 마음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불교 강의를 하는 사람으로 이런 것은 소개는 해야 되니까 제법무아, 제행무상 이 두 가지가 다 마음에서 인정을 하게 되고 내가 이것이 맞다고 인식했을 때 열반, 적정의 마음, 편안한 마음, 극락의 이런 마음, 영원히 극이 다하는 극락. 극락은 다할 극이죠. 즐거움이 다하는 계속 즐거운 편안한 그런 마음 상태가 열반, 적정이죠. 욕심도 없고 애착도 없고 고통도 없는 상태의 마음이 되려면 내라는 의식도 버려야 되고 물질 세상, 대상에 있는 의식도 버려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요, 진짜를 보게 됩니다. 진리를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은 본다고 보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수행을 하면 저절로 본성, 진짜를 보게 되는 거죠. 어른들이 아이들을 보게 될 때요,
저 아이의 성품, 쟤는 원래 저런 성격이었어. 지금 성인이 돼서 성격이 많이 변했지만 원래 착한 아이였어. 이런 것처럼 그 본성이란 게 있거든요. 그 본성을 보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알면은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지식이 많거나 세상의 경험이 많이 알게 되면 원래의 본성이나 진리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살아왔던 인생이나 내가 경험했던 지식이 아닌 원래의 세상살이, 원래 자연의 이치, 원래 나의 이치, 이런 것을 깨달으면 진리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진리를 보신 분이 부처님, 그 진리 세계를 보신 분이 열반 측정에 든다, 이런 이야기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재무상과 국성인 것이요, 이제 유식의 중반에 들면은 아주 어려운 용어들이 접근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거의 유식을 학술적으로 연구하거나 대학원에서 이것을 전공하거나 교수님들이나 또는 수행자들이 마음을, 수행을, 공부를 지식도 같이 겸해서 더 연구하고 싶은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런 누구나 접할 수 있는, 불자라면 누구나 첫 단계로 공부하는 제법모아제 무슨 열반 적정의 교리나 아주 똑같은 내용의 글자만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지식적인 글만 달라졌다고 생각하면 돼요. 삼성이란 거, 세 가지 성품 이죠. 성격,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마음의 작용이니까, 유식은 마음의 의식이니까 어떤 용어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세 가지 성품에 우리가 계속 의식하고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삼무성이라는 것은 이 세 가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변계소집성이라는 말은 어려운 용어라서 잘 이해가 안 되지만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접하는 모든 세상 물질 세계의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가장 쉽죠. 나는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먹고 싶은 것의 이름이 다 주어져 있죠. 그리고 나란 존재에도 나의 이름이 주어져 있잖아요. 나의 이름, 사물의 이름, 컵, 책상, 이런 이름들, 하나하나의 이름, 각각 단어의 내용들, 이런 것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 또는 또 의타기성이라는 것. 의타기성, 여러분 좀 어려운 말 같죠. 누구한테 의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죠. 의존한다는 것은 나에게 존재가 생겼다는 거죠. 인연법, 상대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인연법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원성실성, 무엇인가 다 이룬 세계죠. 다 이루어진 것, 원만하게 모든 진여가 다 이루어진 세계, 공세계, 진실의 세계, 진여의 세계, 무의 세계, 이런 세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실이나 진리란 말은 우리한테 익숙하지만 진여라는 말은 불교 용어예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진리, 진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공세상, 아무것도 없는 세상, 태초에, 이런 이야기죠. 우리도 사실 뭐 정자 난자 모여서 저만화에서 모였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육군이 생기고 물체가 생겨서 또 의식이 생겨서 인간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원래의 자성, 원래의 내 성품은 뭐예요? 뭐 난자도 아니고 정자도 아니에요. 그죠? 공인데 두 개가 합쳐서 하나의 점으로서 내가 생겨난 거죠. 그래서 원래는 공인데 라는 말이에요. 원래 나란 존재도 진여이고 진리에서는 나의 존재는 공한 존재인데 인연이 되었죠. 뭐가 인연이 되었나요? 의타기성이라는 정자와 난자가 인연이 되어서 육근, 생석, 지수화풍이라는 뭐 4대가 있죠. 지수화풍, 기운이죠. 땅의 기운, 물의 기운, 불의 기운, 바람의 기운이 여기에 부여돼서 몸집이 생긴 거잖아요. 그런 인연들이 생긴 거죠. 인연. 근데 이것을 하나하나 떼어보면 뭡니까? 우리 몸에 눈 따로, 코 따로, 귀 따로, 그죠? 입 따로, 몸 따로, 정신 따로, 그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떼어서 인연되어서 붙여서 하나의 사람이 되었다, 인간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원래는 없는 거죠?
이것이 있어서 이것이 있고 이것이 있어서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원래는 여기죠. 공인데 인연법에 의해서 떼어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졌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인간의 작용, 의식작용이나 인간의 생각하는 것, 마음씀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어떻다? 삼무성. 이 세 가지가 원래 없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정자와 낭자가 만난 인연법. 그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처럼 무성이다. 삼성이라고 사람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졌지만 결국은 없는 것. 처음부터 없었던 것인데 이것이 무엇이 없어졌냐 하니까 이런 상이 없어졌다. 하나하나의 지와 수와 하와 품이 없어졌고 또 인연되는 것, 살아가면서 생하면서 만들어진 거예요. 생기했다. 그러니까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사람의 물질, 사대가 생겼죠. 뭐 손과 발이 생기고 이런 생기하는 것, 일어나는 게 또 없다. 그 다음에 원성시설, 진여성. 이거는 성이라는 것은 항상 오를 성, 수레에 탄다. 내 생각이 높다. 그런 거죠. 그런 성의 무성이라 해서 내가 높게 원성실성, 진여나 공이나 이런 존재까지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단어를 굉장히 어렵게 단어 나열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학식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똑같은 말이에요. 이 컵은 우리들이 그냥 한글로 쓸 땐 잔이다 뭐 이렇게 생각했지만 지금은 뭐예요? 컵이라는 영어를 써서 누구나 다 통용되고 있는 거죠. 컵이라면 애들도 알아요. 근데 우리 어릴 때는 영어를 모를 때는 어머니들이 잔 들고 오라 뭐 이렇게 그릇 들고 오라 이렇게 했지 컵 들고 오라는 말을 안 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불교에서 가장 쉽게 지법무화 제무상 열반 적정이라는 말이나 삼성 영어로 하는 말이나 똑같아요. 삼성이나 삼무성, 변개소집성, 외타기성, 원성실성 조금 더 이렇게 하나하나 떼어서 세부적으로 나뉘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단어들이 굉장히 어려워졌지만 요식 공부하는 것은 결국 나한테 그냥 편한 옷을 입고 있어도 충분히 활동을 하죠. 그런데 파티나 또는 모임을 갈 때는 아름다운 드레스나 장식품, 그죠? 이런 것을 장착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꾸미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을 유식에 잘못 학술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유식 공부를 하지 못하는 게 쉬운 단어가 아닌 어려운 단계, 또 50, 60 이런 거 할 때는 쉽지만 80, 아랴식 하고 많은 단어, 용어, 불교 용어 또는 학식적 단어나 용어들이 들어갔을 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죠. 이런 것을 저는 이제 조금은 뭐 어쩔 수 없이 글을 썼지만 다음에는 조금 더 연구해서 이 부분을 그림으로 초등학생마저도 알 수 있는 유식을 할 수 있는 그림으로 표현을 해서 전할까 합니다. 저도 점점 나아지겠지요. 그래서 이 다음에 이런 의식 상태가 우리한테 다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는 의식 상태가 80가지 우린 존재를 하죠. 근데 일반 사람들이 80가지 다 써먹지를 못하고 죽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 선지식들이 80을 깨달은 이후에 일어나는 것이 구식입니다. 내가 가진 의식의 모든 것이 공이 되는 의식이 구식이죠. 구식이 공이 되는 의식. 이것은 수행으로서 뭐 참선, 자선, 명상, 요가 수행 많은 방편들이 일어나고 있죠. 저희도 뭐 팔만 대장경을 통해서 경전을 통한 공부나 또는 요가 수행을 해서 몸을 이렇게 부드럽게 하고 움직이지 않는 상태로 정하게 하는 것, 또 참선해서 마음을 잡는 것, 이런 것이 내 의식 상태를 다 없애고 공하게 하는 상태죠. 이것은 뭐 스님들이 수행하는 동안거, 하안거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여름에 하는 하안거, 겨울에 하는 동안거. 그래서 석 달 동안 들어가서 어떤 의식 상태, 생활하는 의식,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있고 싶은 거 안 입고 또 눕고 자고 편한 생활, 침대 생활 이런 생활 안 하는 것, 그런 상태, 그건 전부 우리 의식이 하고 싶은 욕망이잖아요.
욕망을 끊는 상태, 그런 게 구라는 숫자, 구식의 상태죠. 구식에 들어가면 모든 의식이 사라진 공의 세계로 들어가는 세계다. 여기까지는 누가 하는 단계라고요? 성문, 영가, 아라한이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기가 밝아야 돼요. 기가 밝아서 이런 수행을 하고 싶어야 되고, 내 마음을 일으켜서 내 마음 스스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내 마음을 스스로 다스리는 영각의 단계까지 가야만 이런 구식의 단계, 내가 가진 의식을 전부 바꾸고 부처님의 성품으로 바꾸는 단계까지 올라가게 되는 게 유식의 소개가 들어가 있어요. 유식이란 경전에 내 의식부터 구식까지 가는 거예요. 이 구식, 의식이 없어지고 성문 영각의 단계에 오르면 십지 부처가 된다. 예, 그래서 10이라는 숫자, 부처님의 단계, 내 마음 의식,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의식 상태를 모두 좋은 쪽으로 바꾸어서 공하게 마음을 내지 않는 상태, 비어있는 상태, 그대로 세상을 평등하게 보고 자유롭게 편안하게 집착하지 않는 상태, 고통이 없는 상태, 이런 상태로 간 상태가 십지 구경위계 유식에서 설명하는 마지막 단계예요. 그래서 부처님 법은 유식에서 이미 설을 하셨다고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유식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